오늘 시간에는 사람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인간의 목적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 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다고요. 광주에도 있고요. 전국에도 이렇게 조직망으로 갖춘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성모독의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맞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터치하는 것은 꼭 질서와 본입니다. 무엇이 많아지거나 커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꼭 질서와 권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몇이 있을 때는 권위 부릴 필요도 없고 질서를 부릴 필요도 없지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한다면 이건 사탄 마귀의 처음에 에덴 동산에 꾀는 것과 똑같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거짓. 절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표현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불리는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죠. 그렇죠? 홀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홀로 한 분이신 분이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측면에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여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위에 또 있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대상들이란 뜻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믿는 자들이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샘플이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샘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키타입이라 할까요? 그 전형, 모형,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사람을 일컬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생자.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온리비 같은 써이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이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과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도 자식을 낳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을 비가트이라고 해요. 독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은 낳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은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이 그 낳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음으로 독생자가 되면 홀로 독자 아닙니까? 혼자밖에 없는 혼자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그것을 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볼까요? 16절 보기 전에 그 위에도 하나 볼까요? 어디 볼까요? 9절이네, 9절. 자, 9절. 산상보훈의 중에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의 하나입니다. 7번째 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16절 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주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불리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걸 어떻게 지칭하면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말이 맞죠. 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길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 이거 죄의 덩어리잖아. 이것들 이거 죄의 덩어리인데 이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 덩어리로서 지옥까지 마땅한 것이 이 흙덩어리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계속해서 볼까요? 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6장 구제할 때 4절 구제할 때 1절부터 말합니다.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너도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너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19절) 8장 19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아들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을까요? 희한합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냐? 사람들이 보고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이금입니다. 백부장이 그가 죽을 때 다 이뤘다 죽은 거 보고 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자, 마태복음 4장.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시험에서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 3대0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판정승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영적 싸움에는 이게 법칙이잖아요. 둘이 싸워서 누가 하나가 지고 나머지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하고 싸워서 져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귀신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지게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귀신들이 판단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왕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최초로 사람처럼 보이는 저분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는데 저분이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싸워가지고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처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마귀한테 3대0으로 진 후부터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그 오신 걸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헬라어에 정관사가 붙은 게 있고요, 정관사가 안 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부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에도 정관사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다고요. 그 붙어있는 것은 정확히 그 인격적인 성령 그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그냥 정관사가 안 붙으면 성령의 어떤 것,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예? 자식을 뭐 달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죠. 그 기도의 장면, 누가 11장에 보면 기도의 장면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은사 그런 거겠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것, 어떤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사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네가 귀신 들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그때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하나님과 아들 같은 것인데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요. 왜 이렇게 말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냥 하늘에서 보내서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그 소재, 그것이 있어야 돼. 그 핵심 코어죠. 그것이 있어야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없으니까 그 속에.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24절부터 25절 26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서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인격적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는 계속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천국 들어간 거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겠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다음에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죄를 지으신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큰일 나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할 때에 쫓아버려 빨리. 왜?
죄에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어버리면, 먹어버리면 죄로 영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죄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속죄함을 먼저 경험해서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선악과에, 아니 선악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왜? 선악을 먹고 죄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죄가 해결돼야 생명을 따먹어야 하는 자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유일한 아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 이뤘다는 것은 속죄사역에 대한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속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당신의 생명을 호흡처럼 넣어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원문에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생명 주는 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넌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금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가 맏아들로 승격합니다. 왜? 먼저 샘플로 오리지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였는데 동생들이 이제 태어날 거니까. 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맏형이 되는 거죠. 찬송가에처럼 형님같이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형님, 맏형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맏아들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차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면 생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들 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어쩐 거는요, 양자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절대 아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일단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됐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불려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그렇다 해서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 하나님 자신 생명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회개를 책망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형님. 이런 너 근본을 알아. 근본을. 너는 오늘이라도 12번 뒤집혀질 수 있는 놈이고 예수님은 아무리 뒤집어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많은 아들들이 이제 탄생해서 그를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겠고,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은 자가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들은 거룩한 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서 피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 생명을 가져서 그냥 아들이지만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죄를 속량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감히 형님이라고 불러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우리는 감히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서는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형님이다. 형님이라고 부르자. 형님 부른 데가 있다고 외치는 데가 세미나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는가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스스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난 아들, 이해를 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불리거나 천사가 자기를 부르게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 적이 없다니까요. 손길을 해보세요. 근데 감히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인간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은 자체가 그냥 하나님 생명 덩어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예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아시겠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버려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사야 44장 41장부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자기 선언과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들이 부르는 것을 인정해주고 귀신이 부르는 것을 인정해줬으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인데 딱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네.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형님이 주는 걸 받아먹는 공간보험사에 3년 반 동안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최고야. 누님들아 우리 형님 믿어야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딱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형님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겨 그분을 절대자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하나님보다는 못해서 지식도 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 보화에 참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대적할 수가 있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 장차 제가 오늘 이렇게 들려준 말씀이 한국교회 전체 성도가 전 세계 성도가 이걸 알게 되면 세상의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강력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질병에 대해서도 두 눈 부릅뜨고 꾸짖어 보세요. 설사가 나더라니까 지난주에 지금 기도를 팍 해서 꾸짖었어요. 정신없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갔더니 지금 무슨 장에 무슨 바이러스성 이런 것이 있다고. 바이러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언제 꺼지느냐? 믿음을 주십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군지 알면 믿음이 확 커져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군지 알면 풍선 불어나듯이 그냥 확 터지면 믿음이 확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능력이 확 나가버려요. 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진리라니까요. 그분이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어둠이 없어요. 그분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 아니까 우리에게 삶 속에 있어서 질병과 죄악과 이런 가난과 저주와 무지를 이기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기도원에 가서 믿음 달라고 저기 나무 뿌리를 뽑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은사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 뽑을 자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이게 어둠에 와도요. 와라 이거예요. 와라. 네가 와라 이거예요. 안정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 되심의 차이가 뭐냐면
봅시다.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현격한. 우리 출생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현격한 차이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있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엎드려서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미안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혹시 해서 형님 혹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과 레벨이 같지 않다니까요. 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그분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나왔고 하늘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이 아니라 7장으로 가야겠습니다. 8장이네. 8장 23절 8장 23절 24절 25절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할렐루야. 오늘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만 진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으로 온 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온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요.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만 영원히 실제로 실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온 것만 영원해요. 우리의 존재가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영을 저쪽으로 놓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깍죽거리지 말자. 따라서 깍죽거리지 말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느낌이 그렇다는 게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가면 피조물이고 죄인이었던 의인된 죄인이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아예 없는 아예 죄에 근접하지도 않고 죄를 경험하지도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지만 형제라고 그분이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하게 그분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씨알 토씨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고 가짜인 게 없고 전부 진실이고 실제다. 할렐루야. 진리라고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우리 기특하겠어요. 그렇게 믿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어떤 것도 있지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믿겠어요? 안 믿는 그걸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도록 날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로 진리로 믿을 것인가,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알 것인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달려있어요.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했지만 그분은 천국에 가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편하게 평안해 형제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을 항상 그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깍죽거리지 말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면 도토리 키재기고 개미 새끼 기 가는 거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보면은. 그런데 뭐가 이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돼. 주여 하나님 우리를 훅 불어보면 오늘도 없어질 수 있는 존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오직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과 공동왕처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